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100%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그 유명한 전도자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디모데 전후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도라 그래요. 제자도.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걸 밝히고 있는 게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 디모데 전서 놔두고 후서는요 4장으로 딱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요 4장으로 딱 돼 갖고 있는 만 딱 따져 보니까 말이죠, 우리 인생에 함축적인 중요한 것이 들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한번 봐 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과연 디모데 후서 1장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들 넉 장까지로 돼가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쭉 좀 읽어보시면서 대간절 이 디모데 후서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 1장에서 딱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해요.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 1장은요 가정교육,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줄 게 뭐냐, 믿음을 가르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믿음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디모데 후서 1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은 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서 딱 보니까 아까 누구라 그랬죠?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2장 1절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또 렘넌트 디모데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또 렘넌트 관계가 내 아들아. 솔직히 말해서 바울은 총각으로 말이죠,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순교를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자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아들아 이렇게 밝힐 정도면은 목회자와 렘넌트가 어떤 관계 속에서 있어줘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은요 교회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은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러분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은요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 세상이 뭐다? 말세. 뭐라 그랬죠?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라면서 고통에 대해 쭉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건 불신자가 쓰는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하면서 세상에 바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부정적이구나 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긴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당연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눈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세상은 어디까지나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말이죠. 뭡니까? 세상 자체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를 보면서 부정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 속에서 딱 보니까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그러니까 1절에서 2장 딱 돼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뭡니까? 우리의 사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 교육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사랑하는 전도자 바울이 말이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가정교육, 교회교육,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죠. 세상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이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은 뭘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와버렸잖아요. 제자도를 가리키면서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 같은 데는요, 우리가 정말 교인으로 살길 원한다면 별것 아니지만은 제자로 살길 원한다면은 어떤 걸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바울이 말이죠. 디모데를 제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할 정도로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 알 수 있어져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것만 딱 된다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만 발달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딱 보면은요, 첫째로 한번 봐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가득돼 갖고 있어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아까 여기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받는 사람이고 또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돼 갖고 뭘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이걸 아느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말하 이 사단이라는 놈이 뭐라 그랬죠?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세상을 딱 볼 때는 근본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까지 변해 갖고 있는 세상을 볼 수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자, 요뿐만 아니라 세상 주관자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세상 주관자. 세상 주관자 할 때는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뭘 보면은요. 근본적인 눈이 열리면은 아,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봐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같은 데 보니까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무속이죠. 그러니까 이 무속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였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정치가 총독이죠. 총독 딱 붙어가지고 총독의 뭡니까? 정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치 고문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뭐 그냥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내년 3월 달에 있을 총선 때문에 총선이 대선이죠. 대선 때문에 하는데 지금 아마 이제 무당집 같은 데는 완전히 호황을 누릴 것 같아요. 누가 되겠느냐, 어떤 사람 되겠느냐, 이 사람 떨어지겠느냐, 전부 다 세상 주관자가 하는 일이에요. 박수무당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점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점술은 하지도 않겠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점술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당장 답을 주니까. 그러면은 그걸 딱 봤을 때 뭔가를 딱 봐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요 말에서 딱 모든 게 다 나와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어디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4절 같은 데 딱 보면은요. 아데미 신상이라 그랬어요. 아데미 신상. 그러니까는 우상, 신전 이런 걸 통해서 종교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딱 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딱 보니까 예를 들어 딱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어디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봐야 될 게 19절로 40절 쭉 가면 좀 읽어보셔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느냐면은 점하는 사람, 소녀의 점을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인이 말이죠. 이 소녀의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긴 것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배후엔 또 누가 있느냐?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지고 있잖아요. 경제를 움직인다니까 이게 또요. 나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안 돼. 이걸 가지고 바울에게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누가 결탁해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참
전부 다 요게 말이죠. 결국 정치, 경제, 문화 요걸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문화 요걸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말이죠. 종교까지도 끌고 가요. 종교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좀 전부 다 연결이 다 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신전 사업. 요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딱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속인들은 자기 일을 쉽게 못 그만둬요. 왜냐하면 밥줄이 끊긴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찌됐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게 세상이에요. 딱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다 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세상을 볼 때는 꼭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긍정적인 눈. 세상이 바로 이렇게 변해 갖고 있어 하면서 부정적인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아, 거짓 세상을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이 어머님 엊그저께 뵙고 왔었는데 이제는 자식도 못 알아보고 며느리도 몰라보고 이제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대면으로 말이죠. 어머님 뵙고 왔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는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젊었을 때는 호랑이 같은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무서운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자상하시고 나에게 그렇게도 잘해주시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저 유리창 저 너머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고 식사도 제대로 이제는 혼자도 잘 못 드시니 누가 떠먹여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인간은 언젠가 한번 떠나야 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이런 모습이 뭐였느냐 세상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뭘 해야 되느냐 흘러가지 마셔야 돼.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뭐 하느냐 아까 제목에 있던 데는 좀 내용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지 뭐 하면은 여러분들도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구원 받았으면은 시간을 좀 아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실속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항상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실적인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진실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사실을 갖다 놓치지 말고 그냥 지내가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모든 게 다 정말 책임 있는 내용이 분명한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느냐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한다면요.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7명 있죠. 렘넌트 7명 인생 대충 살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적인 눈을 떴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대, 환경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은 깨닫기 전하고 깨닫고 난 뒤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잖아요. 물론 요셉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허물된 모습, 부족한 모습은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는 인생을 헛살았다고 말할 수 있죠. 다윗도 말이죠. 나중에 잘 살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부하 우리바의 아내를
택하게 돼서 말이죠.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가 죽여버리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도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 그때마다 사실적인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전부 다 돌아와서 진실을 보고 영적인 눈을 열렸던 이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선지자들도 한번 봐보세요.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 나오죠. 이런 선지자들은 이런 눈이 정확하게 열려있던 이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실을 좀 똑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 있잖아요. 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또 듣는 거, 또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적인 눈이 열려져 갖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고. 잘 안 되죠. 여러분이나 저도 즉흥적인 걸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면서 말도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도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욕심이 들어있는 것이냐, 사실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딱 아는 사람은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속지를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도 한번 봐봅시다. 인간관계. 사람들은 참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은 너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실적인 걸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낙심도 하고.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될 때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이 말이야. 아까 부정적인 걸 먼저 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 세상은 이런 것이야. 인간관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잘한다면요. 뭘에는 정보력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보는 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보력이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사실적인 눈이 열어달라고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겉만 번지르는 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말하는 허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용 없는 삶이에요. 허세. 그냥 말만 앞서가지고 말이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는데 허세가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형식만 자꾸 쫓아가는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이 열려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인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이것은요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은요 두 번째 거냐 마음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알고 의심을 해요. 근데 진실은 하나님하고 통하고 사람들하고 통합니다. 결국에서는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말이죠.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돼야 되지만은 진실이라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건 만수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근데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성도들과 함께 생활할 때도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보면은 복잡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사납단 말 많이 하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사귀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먼저 진실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앞에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생각 있죠. 여러분의 생각.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객관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이 마음은 정적인 거지만은 객관적인 생각은 지적인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만 아는 사람 그것은요. 너무 주관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객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면 나도 틀릴 수가 있겠구나. 또 다른 사람이 맞겠다 싶으면 나도 맞을 수가 있겠구나. 요게 나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요건 객관적이라 다 옳은 것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도출될 수 있는 그게 나와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굉장히 객관성 있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객관성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객관성이에요. 이게 전부 다. 또 뿐만 아니라 사단 우리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재앙은 누구든지 다 찾아오기 때문에 이 재앙 막는 제사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영원히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서 정말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은 지성 있잖아요. 지성이라는 건 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좀 배울 수 있는 대로 많이 배워야 돼요. 나이 들어도 배워야 되고요. 또 내가 학교 뭐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자꾸 배워서 뭘 해야 되느냐. 조금 높은 지성을 소유해야 돼요. 높은 지성. 학교만 가야지 공부하는 겁니까? 할 수면 뉴스도 좀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그 책도 좀 읽을 수 있는 분 많이 있고 그러면서 높은 지성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성도 쌓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기의 주관 있죠. 자기의 주관성. 이걸 갖다가 자기 주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 정체성. 요걸 가지고 요 속에서 나오는 게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만이 꼭 할 수 있는 탤런트를 통해서 나오는 게 전문성이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이걸 축복해 주신 나만이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오세진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오세진 집사님은 대학원을 나오고 막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대학원 나올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자기 분야에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옆에도 놀래요. 근데 그 정도로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이 추종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다른 데가 못 고치는 건 저분이 가면 다 고쳐요.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삶이 내용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하나 더. 정말로 내용 있는 삶이 되려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담대해야 될 것 같아요.
담대함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뭘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요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있는 삶, 실속 있는 삶, 허풍이 아니고 허세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딱 여러분 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어디 가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세상을 볼 때 또 여러분 주변을 볼 때 사실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렘넌트 일부형 같은 경우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실적인 눈이 열려져 갖고 있던 걸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나 특히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위선주의자라 그러죠. 위선주의자는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 참 중요하고요. 또 객관성 있는 그런 생각, 높은 지상, 이거 지성을 통해서 뭔가 자기 전문성이 나온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고 겸손하고 내용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여기 더 제일 중요해요.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부정적이니까 볼 수 있어져야 된다 그랬죠. 또 세상 그럴 수밖에 없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내용 있는 삶을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제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교인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1장, 2장, 3장, 4장에서 쭉 이렇게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꼭 좀 합시다. 제자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로서 나 자신이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 운동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딱 짚어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서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빼버리면은요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데예요. 또 교회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서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은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제자가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강하고 이 말은 능력 있는 삶이죠. 무능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은 자꾸 밀쳐놔요. 약한 사람들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약한 사람 뒤로 떠밀려서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겉만 번지르게 있지 말고 허풍 허세 형식하지 말고
내용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시 한번 봐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랬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거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더니 이렇게 증거를 주셨다. 나와야 돼요. 증거거리. 제자 운동하는 사람은 이게 말이죠. 한마디 증거거리는 간증거리죠. 요거 나와야 된다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충성된 사람 앞에 부탁하라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많은 증거거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증거거리 요거 꼭꼭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요. 요 2장 2절에 또 있죠. 충성된 사람 앞에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들 앞에 의탁하라. 부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이란 말이 뭡니까?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충성이라는 것은요.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행함 요게 일치되는 사람을 갖다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 충성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대.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보이는 그런 충성된 사람. 근데 이 충성이란 말은요 피스티오라 그랬는데 믿음을 표현할 때 이 피스티오란 말을 써요. 빌리브란 말이죠. 영어로는 충성, 믿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충성된 사람 앞에 되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군사란 말을 써. 병사란 말을 써. 병사는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아니라 요 영적 군사를 얘기하거든요. 영적 군사. 영적 군사는 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는 걸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군사라는 건 결국 뭡니까? 영적 군사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계하는 자라 그랬죠.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것은 경계하는 사람이니까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이죠. 선한 싸움. 그리고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농부라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가 되면 이렇게 갖다 보살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곡식을 만들어 가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뭐합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죠? 농부는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농부는 살리는 싸움을 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딱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많은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도 그래 제자 운동을 결국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걸 놓고는요 그냥 뭡니까 대충 인생을 살지 말고 조금만 더 어떻습니까? 세상을 좀 자세히 봅시다. 세상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란 말은 세밀하게 보는 걸 얘기하죠.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박상희 집사님한테 참 죄송하지만은요.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전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했으면은 얼마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용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근데 내가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갖고 말이죠.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설교를 갖다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준비를 했는데 요즘은요. 제가 주일 마치면은 곧장 머릿속에는 다음 설교할 걸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오전에 모든 걸 다 맞춰버려요.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갖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부끄럽지만은. 근데 이걸 따고 나니까 온전히 24시간 말씀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요 설교를 언제 했느냐? 오늘 새벽에 다 준비를 했어요. 어젯밤 늦게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하면서 정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까 하면서 내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겉만 뻔질이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용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좀 전에 자세히 좀 보란 말이에요. 세밀하게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릇 준비 좀 하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중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신자로 언제까지나 있지 말고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평신도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허풍이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형식적인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용 있는 실속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를 한번 해보셔요. 그릇 준비를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론이 참 중요해요. 가정교육, 믿음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이냐?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뭐가 나와야 돼요?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모델. 가정에서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돼 있는 줄 내가 아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은 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사랑이 깊은 관계 속에서 오고 갈 수 있는 친밀한 것들 이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만 목사하고 멀리 있지 말고 좀 가까이 좀 계셔요. 그 목사하고서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뭡니까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게 되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석도 지나고 이제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회복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진 거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생명 있는 삶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자 디모데에게 전도자 바울이 세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제자 도를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한 같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겸손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했던 것들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행위가 분명해서 일치가 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하